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기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2월 26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에 다윗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살며 평화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좋은 정치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가진 다윗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윗은 나단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저 낡은 휘장에 사십니다. 백향목은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여기는 것처럼 수목의 왕으로 여겨지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다윗은 나는 이렇게 멋지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낡은 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사는 좋은 왕궁처럼 하나님께 멋진 건물,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멋진 믿음의 고백이고 최고의 감사처럼 보입니다. 아마 나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나 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선지자 나단에게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얘네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매우 급하게 오신 것이죠. 이렇게 급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으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6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지금까지 쭉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시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인가요?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하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느 한 곳에 폼 잡고 앉아 계신 우상과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두려는 성전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로 다윗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식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왕궁과 비교하며 무시했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 달콤하고 멋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 안에 넣으며 재단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집안을 하나님이 왕조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조는 이후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획하여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만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계획,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아니면 자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계획을 붙들지 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따라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가요? 그리고 그 감사함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해드리기 원하신가요?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있는 여러분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을 통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을 드리기 원하시나요? 나의 미니멈이 아닌 나의 맥시멈을 드리기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들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 최고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청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당신의 계획과 그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어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